1997년 벌써 15년,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봤다는 걸 아십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갔다고 해서 브로드웨이 공연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준비해서 정해진 날에 가서 볼 수 있겠지만 잠시 이렇게 뉴욕에 갔다고 해서 캐츠라든지 레 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뮤지컬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예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매가 한 달도 더 전에 다 끝나고 그 중간에는 어떤 경우로도 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미국에 잠시 가서 그 브로드웨이 극장들에 가서 그 유명한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고 싶어 해도 결국은 표를 못 구해서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 달 전에 미국에 계신 분이 표를 구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 갔을 때 그 유명한 레 미제라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레 미제라블 보셨습니까? 아마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프랑스 말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발음할 수는 없지만 영어식으로 프랑스 발음을 해요. 레 미제라블 이래야 맞습니다. 미제라블은 영어로도 비슷한 말이 있죠. miserable, 비참한, 불쌍한, 안된 이런 뜻으로 그런 영어죠. 레 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비참한 삶을 사는 민중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레 미제라블로 배운 게 아니라 장발장어로 배웠습니다. 동화책도 아예 장발장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 미제라블이라 그래도 그게 장발장 이야기인 줄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동화책도 아예 레 미제라블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장발장 그러면은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다시 호의를 베풀어주는 신부님 은그릇을 훔쳤다가 또 잡혔지만은 신부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아주 착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이 정도로 장발장을 알고 있다면 큰 코 다칩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 1862년 장발장이 아니라 레 미제라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 역사와 정치, 사회 현상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죠.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가난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추록했지만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회. 바로 이것 자체가 그 시대 프랑스의 가난과 비참한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불합리한 정치와 제도들을 비꼬고 있는 거죠. 레 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과 장발장을 추적하는 경관 자베르를 비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와 그의 형 큰아들을 비교하면서 불공평한 사회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발장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기 위해 발부둥 쳤지만 인생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방황하던 그가 신부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에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삽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이게 장발장입니다. 반면에 평생 원리 원칙대로 살고 올곧게 살지만 그 집안에서 효자 같지만 사실은 탕자 같은 큰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베르죠. 율법주의적 칼날로 장발장 같은 탕자 동생들을 단죄합니다. 정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데 앞서서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성이 메마르고 용서와 사랑, 화해와 섬김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사회를 위하여 정의를 지키는 줄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 결국 자베르는 마지막에 장발장의 그 선의와 용서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갈등하면서 자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장발장과 자베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드러나 있는 죄가 있고 또 숨어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나를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지만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좀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 내 자신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내 모습,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십시오. 옳은 일을 할 때는 옳고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교회만큼 편협하고 교회만큼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또 교회가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레미제라블에서 주목하는 것은 장발장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은 존재가 바로 신부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 프랑스 사회가 개신교회가 뿌리 내렸었다면 아마 빅토르 위고는 그 설정을 목사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부, 이 주교는 민중을 보듬어주는 실천적 신앙인으로 그려집니다. 친절하게 베풀어준 은혜를 도둑질로 갚았지만 장발장을 다시 용서해주고 두 개의 은초대까지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레미제라블의 그 긴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용서와 자비의 시간, 그 짧은 사랑의 터치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창녀 팡틴, 그의 딸 코제트, 연인 마리우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프랑스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신부님이 장발장을 용서해 주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영화와 또 뮤지컬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래도 기대합니다. 나는 양무리에 속하리라. 좀 또 양보한다면 그래도 내가 양무리에 속하겠지? 아니면 양무리에 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양무리가 아니라 염소무리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내가 왜 염소무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양이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 갖다 놓았는데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고 도리어 따지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큰 일을 또는 나쁜 일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나는 내 나름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고 시키는 대로 했고 믿음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나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문제다. 너의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그 자세, 내 나름대로 믿음생활 했다는 그 마음, 내 나름대로 충성했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문제다.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자리, 염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이 뭐냐? 거창한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웃 관계 속에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죄받는 거죠. 남에게 악행을 하지 않았지만, 남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너의 이웃에 대한 그 작은 마음, 이웃에 대한 태만,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무관심이 도리어 내 앞에서는 큰 죄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좀 더 적극적 이웃의 필요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어두움과 연약함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래도 우리 통합측이 장자교단이라 그러고 대표라 그럽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근데 그 주제가 뭔지 압니까? 작은 자들의 벗입니다. 그 작은 자라는 것은 남을, 이웃을 작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리, 남이 못 보는 자리, 숨어있는 자리, 연약한 자리에 벗이 되는 교회가 되죠. 열심히 해온다고 10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자리에 우리 교회가 스며들어가야 되겠다. 이웃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이것이 우리 교단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제여야 됩니다. 편하고 드러나고 보기 좋은 곳에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매 순간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신부님을 통해 이걸 보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신부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새로운 장발장을 키워내는 지극히 작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4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저주의 판결을 받은 이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저주의 판결을 받았는데 왜 자신들이 저주의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저 놀라고 그저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누가 불쌍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뮤지컬을 통해, 영화를 통해 생각합니다. 레미제라블, 바로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다.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억눌리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왜? 그냥 두면은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정말 세상에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신앙을 까먹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참하다. 내가 비참하다. 내 삶이, 내 믿음이 그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 바로 내가 비참한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새롭게 하시려고, 변화시켜 주려고, 장발장을 새롭게 한 신부님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장발장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 사회를 바꾸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주님에게 한 일이다. 그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고 영감을 줍니다. 정말로 작은 일이 뭘까?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영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주의 일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내 이웃과의 관계나 내 모든 삶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에 내가 진심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너의 그 작은 일은 곧 바로 나 예수에게 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에게 하는 일이 되고 이 시대의 장발장 같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